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어렵고 힘든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넓게 팔을 벌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넓게 팔을 벌려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넓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버림받고 잊혀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그들만의 누리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왜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왜 마음이 여러분 버림받았다, 우리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그런 삶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또 완전히 나라가 거의 이제 패망할 것 같고 나를 버리시며 잊어버리셨다고, 완전히 난 이제 끝나버린 것 같다는 그 마음의 상심함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잘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승리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현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매우 가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다가옵니다.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우리 삶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나와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상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받을 상처가 많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내가 기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셔서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저희 딸아이가 말 한마디 딱 내지르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옆집 아이였다면 괜찮은데 내 아이가, 내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녀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아니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될 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고,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위인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마음에 다가오는 엄청난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낙심이 다가올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너무 아침에만 읽으셔가지고 오후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자기 나라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한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분개하여서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이제 죽이고 나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40년 동안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버려진 4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말씀 보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결혼 초기에 처가살이를 잠깐 해봤는데요, 처가살이 해보니까는 모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전 이 말씀 읽고 엄청 울었습니다. 난 이렇게 초라한, 그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난 이렇게 초라한 전도사인데, 이름도 없는 전도사가 처가살이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모세가 이해가 돼요. 처절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을 모세는 느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그는 홀로 영적 결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적 결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부엘사바까지 도망갑니다. 또 부엘사바에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200km 이상을 며칠을 걸려서 도망가서 죽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삶을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죽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니, 신앙의 위인들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까? 범죄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한없이 초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은 그러한 심한 마음의 상함과 처절한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렵고 힘든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라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 광경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 예두선목교회 사역하기 전인데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내가 진통을 빠르게 느껴가지고, 가진통을 느껴가지고 아이를 낳기 한 이틀 전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방바닥이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온돌방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했던, 열심히 사역했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은혜롭게 방바닥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분만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인터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막 눈을 비비고 내려가서 딱 보니까, 아내를 딱 보니까 머리에서 이 얼굴까지 땀이 완전히 범벅이 되었고 이 목 밑에 심줄이 다 터져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아내를 위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내의 손을 딱 잡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잠이 안 깬 거예요. 좀 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야 진짜 아파. 아직도 잔소리를 듣습니다. 죽을 똥 살똥 애를 낳고 있는데 자기야 진짜 아파가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남자는 모릅니다. 남편은 정말 남의 편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아이를 낳은 여인은, 엄마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리 없겠지만 행여 엄마가, 그 어미가 자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무엇인가 새겨본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손바닥에 막 새겨가지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하신 분 계시죠. 그런데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너무 귀하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니까 잊지 아니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되뇌이려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실패했다, 버림받았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나님마저도 너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온갖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 여러분, 내 자녀가 조금 실수했다고, 내 자녀가 실패했다고, 내 자녀가 범죄했다고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넌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의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니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하고 사람은 싫어한 바 되고 사람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을 다시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므로 둘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한 구석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벽은 언제 다시 회복되나, 언제 다시 재건되나, 이 마음을 갖고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바라보고 계시다고, 항상 함께 바라보고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문제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불량 부모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니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자녀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더 많은 계획과 더 많은 수고로 어쩌든지 자녀를 돕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학업 때문에 혹은 취업 때문에 아파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부모님은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바라보시고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것은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지금 당장 백성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예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절대로 포로들은, 노예들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혹은 쇠사슬에 메어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데 매를 맞고 간신히 일어나서 겨우겨우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제는 자유한 발걸음,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행복하게 내딛게 될 것이다. 고통을 주던 억압하던 원수들은 다 떠나가고 행복한 가벼운 발걸음을, 행복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해방의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힘찬 발걸음, 자유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이신데 맹자를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그런 묘지 옆에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이제 시키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들리는 소리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야 의야 이 소리만 하고, 어린 맹자가 맨날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사해야겠다 해가 저작거리 시장으로 딱 이사하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떠리 뭐 이것만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안 되겠다, 뭐 이래서 공부가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사하여 서당 옆에 이사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늘 천 따지
천자문을 익히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죠. 이런 교수님의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도 언급된 얘기지만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맹자의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3번씩 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낭비를 했으며 자녀를 굉장히 고생시켰죠.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맹자의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먼저 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묘지 근처로 의도적으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죽음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죽음도 있을 것이고 애석한 죽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보고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보지만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 장례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치열한 현장,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생존 현장, 시장 근처에 이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하고 나서 이제는 서당 근처로 이사해서 학업을 시켰더니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학설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는 훌륭하고 좋은 어머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맹자의 어머니보다 좋으신 분이요 훌륭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데나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애매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바 된 것 같고 하나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가장 고통하면서 누가 가장 처절하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절규하였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저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고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고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흙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땅의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금갈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심하여 넘어질 수 있고 엘리야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너무나 못난 존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하시고 절규하신 것처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처절한 버림받음을 능히 체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고 잊혀진 듯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 그때라면, 아니 그런 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언젠가 다가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먼저 쓰고요, 맨 마지막에 제목을 씁니다. 근데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좀 다르게 정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좀 길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스스로 버림받고 잊혀졌다고 상심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길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버림받고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에, 상심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주보에 내려고 한다면 굉장히 민폐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인 것이 버림받고 잊혀진 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제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결코 버림받고 잊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잊혀진 자가 아니라 버림받고 잊혀졌다고 상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잊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문제를 함께 바라보시며 마침내 승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 환경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름의 힘찬 발걸음 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둘러싸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조차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한 우리 자신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계시면 믿음으로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마음에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을, 문제를 짐지고 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강건할지어다. 세포 기관 기관마다 정상기를 발휘할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심한 건망증도 떠나갈지어다. 뇌종양 떠나갈지어다. 인지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눈, 코, 입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팔과 팔목은 세모들지어다. 허리의 통증, 고관절의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발과 발목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무릎 관절이 세모들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해질지며 심장 기능, 신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혈액은 맑아질지어다. 당의 수치와 혈압의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부인과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각종 염증,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울한 마음,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또 비슷한 모든 우리 마음을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나는 패배자라고 하는 모든 패배의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날마다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 안에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온전한 가족 구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이 믿음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결혼 생활 모든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보다 넘치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장막의 문제, 또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주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또한 꿈꾸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제목마다 예수만의 좋은 소식이 넘쳐날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함께 하심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